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직은 바람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나 햇살은 여지없는 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봄 기운이 물씬 품기는 오늘 같은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환호하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인데요. 네, PPT 준비 안 돼 있습니까? 8절 9절 계속 눌러보세요. PPT 누가 준비했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군중들의 환호와 이 찬양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이 환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유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환호와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환호하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이 심장이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8절까지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정치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그 크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완전한 정치적 회복과 새로운 왕국으로 재건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처럼 화려하고 힘이 있는 백마를 타시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큰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권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로마의 지배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망각한 채 자기 생각으로 막무가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짧게 힌트를 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방금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잠깐 설명했는데 37절 중간쯤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큰 능력,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표적들을 기억하면서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갖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권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마치 1000년 전에 다윗이 되살아난 것처럼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군중들에 의해서 지금 찬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집합제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가 빠져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그 찬양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을까요?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그 흥분된 감정에 고치되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표적과 기적에 그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갈구하는 자신들의 그 감정에 충실한 흥분과 외침에 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찬양은 머지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채에 그저 보이는 현상에 몰입되어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도취되고 어떤 보이는 현상과 특이한 어떤 떼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쉽게 돌변합니다. 또 쉽게 오해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이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고 말씀의 방향과 내가 삶의 일치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얻으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시간을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일주일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을 지속하면서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지속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체험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에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길로 가면서 예수님도 나 자신의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매료되어서 그 권능을 나와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 주셔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채 찬송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환호와 찬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서서히 겸손히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을 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르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소리를 내어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환호와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소리내어 우셨을까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게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너에게 지금 가려져 있다. 44절에는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정면으로 외면하며 거부하며 자신들의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어닥칠 이제 멸망의 순간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시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당할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며 통곡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44절 이들에게 불어닥칠 놀라운 심판의 그 무서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 2000년간 나라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지지 못한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파되고 또 민족은 전체적으로 2000년간 떠돌아다니는 핍박과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역사적 고통과 환난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역사적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겸손히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혹시 통곡할 모습은 없는지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루씩 하루씩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날들이 이어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이런 모습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신앙한다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일평생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물론 나를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겹쳐지는 그러한 의미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는 다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거 치우라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거든요. 참 평생 살아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 완전히 지워낸다면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나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의 것 지우고 나의 어떤 뭐 욕망과 욕구들 지우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유일하신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며 예수님이 중심이 된,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